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표현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받은 사랑, 고마움에 그 감사를 잘 표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 부부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부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서 남성분이 혼자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하고 왔대요. 근데 세미나를 마칠 때 숙제를 하나 내어줬는데 뭐냐? 집에 가거든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내성적이고 그동안 한 번도 그런 표현 안 해봤는데 쑥스러워서 참 어려웠지만 숙제를 받았으니까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 미쳤어? 한 번도 그런 말 못 들어보다가 들으니까는 아내가 놀래가지고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또 알아도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속상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0명이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집에도 못 가고 격리되어서 늘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갈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고 너무나 이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죠. 밀과 보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한 절기입니다. 오늘날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반년, 한 해의 반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는가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많으셨는가요? 아니면 그 반대로 혹시 짜증이나 원망과 불평이 더 많지는 않으셨는가요? 여러분, 물컵이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는데 같은 물컵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상황과 형편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특별히 시편 말씀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 18편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57편 9절에도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또한 우리 찬양대가 또 관현악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계신다, 임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갖다가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3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높임을 드리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부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을 봤을 때 소리는 주로 밑으로 가기보다는 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층, 3층 이렇게 쭉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말하는 것이 타고 올라가서 위에 사람까지도 금방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람들이 땅에서 한 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요, 원망불평하면서 아이고, 차라리 그냥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로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서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도 저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남은 반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약 10여 년 정도 늘 이리로 도망다니고 저리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잖아요.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또 도망다니는 그런 시간도 보냈어요. 여러분, 그의 삶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힘들고 괴로운 시간도 있었어요. 죽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만 생각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한 반면 어떤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관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어요. 아이들에게 뭐 10,000원을 줬던지 몇만 원을 줬던지 용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생일이 되어서 부모님 생신 때 그 용돈을 아껴가지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크고 뭐 큰 거 아닐지 모르지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원래 그거 누구 거였어요? 엄마 아빠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줬더니 그들이 그것을 아껴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 때 선물을 드릴 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많이 있죠.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에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가지고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냐는 거예요. 지난 반년의 시간 뒤돌아볼 때 나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나의 시간을 사용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직장 가서 일도 하고 또 쉬는 시간도 갖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시간을 계획하고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허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아이,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자녀를 키웠어요.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또 자녀들로 낳아서 기릅니다. 이제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지셔서 힘도 없고 참 연약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녀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보고 싶다. 언제 오니? 그랬더니 돌아오는 자녀의 말이, 아니 바쁜데 왜 이렇게 자꾸 전화하시냐고, 명절에 갔다 오지 않았냐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서운할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내가 그 자녀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수고해서 키웠는데 자녀들이 쌀쌀맞게 대한다면,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요, 부모님 마음은 아플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되죠. 바쁘고 피곤하고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부모님 마음에서는 참 서운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완전한 사랑을, 한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 한번 왔으면 됐지 뭐 이렇게 귀찮게 해요, 이제는 나머지 6일간의 시간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참 속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물질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 헌금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또 어디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요, 물질을 많이 쓰고 있는 곳에, 또한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 곳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것을 제가 설교 때 들었어요. 본인이 이 사람들로부터 좀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서 여기저기서 외부에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받은 또 은혜가 있어가지고서 어디든지 나는 이제 가겠다, 그래가지고서 거절하지 않고 외부 집회를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이 초청되다 보니까 선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자기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봤더니 자기도 몰랐는데 강사비 많이 주는 데를 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결과를 놓고 봤더니 결국 큰 교회, 강사비 많이 주는데 거기 위주로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회개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물질을 드릴 때 거기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로비에서 성도를 맞이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 청년이 부랴부랴 와가지고서 로비에 있는 헌금 봉투를 꺼내가지고서 거기다가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뭔가를 한 움큼 꺼내가지고서 봉투에다 넣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동전을 갖다가 한 움큼 갖고 와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전을 놓친 거예요. 떼구르르 굴러가지고서 그것을 또 주워가지고 넣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 마음이 좀 좋지 않았어요.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대학생 정도 됐는데 저렇게 헌금을 하는가. 좀 이왕이면 지금 미리 잘 준비해가지고 이 집회로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제가 그 청년의 상황과 형편과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헌금을 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서 마음속으로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과부가 동전 2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 과부에게 있어서 동전 2개는요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얼마 안 되는 그런 헌금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본인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인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는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액수를 떠나서 전부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그것을 드리면서도 그에게 있어서는 전부인데 죄송한 마음으로 이거밖에 못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사역을 해오면서 의외로 이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좀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좀 넉넉하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의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죄송한 말이지만 이 담임 교육자가 되면 성도들의 이제 헌금 내역을 이렇게 보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보고 지금도 보고,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의외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가장 많은 편에 드리는 것이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남들이 볼 때 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분은 좀 형편이 좀 그런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은요 내가 남들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드리게 되고, 그것을 드리고도 더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전도로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동안 못 들었던 그 단어들, 표현들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이라는 말에 대해서 종종 더 듣게 되지요. 물론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 말을 사용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즉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한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은요,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잘 사는 분들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그분이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소천 받으실 때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죽음 이후에 좋은 데 못 갈까봐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뭐 잘 사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잘 믿던 분들은요, 평안함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과 반대로 비교해 볼 때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거, 이거를 다 바라고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의 유효 기간은요, 그것의 영향력은 기껏해야지 뭐 60년에서 80년 정도잖아요.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잘 버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사는 거, 그 정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이 땅에 서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소중함과 귀함을 깨닫는다면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전도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마치 하나님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겠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년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기에 있으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피조물 자녀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일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타지에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생일 준비하고 또 용돈도 드리고 생신 축하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자녀 중에 한 명이 못 왔어요. 어떤 사정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못 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 가 있는 거죠.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자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봉독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반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는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내가 나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는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난 반년간 그렇게 못했다면 앞으로 남은 반년을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시간을 좀 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물질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지난 주간에 알파 모임을 할 때 이제 그런 좀 영상을 함께 나누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 전도하다가 이 동네에 있는 청년 한 명을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반응도 안 보이고 그냥 본인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좀 교회까지 가는데 좀 운전을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청년을 갖다가 대신 운전시켜가지고서 교회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 청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빌리 그레함이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에서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세계 정말로 억 단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나는 한 명의 청년을 전도했지만 그 청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망각의 동물이어서 금방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잖아요. 서운한 것은 오래 기억하는데 받은 은혜와 사랑은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남은 반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서 주님께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미 광고가 나갔죠. 맥주 감사 주일로 육행시를 한번 여러분 쳐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증문도 또 작성하셔서 또 제출하시면은 우리 함께 성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그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저분에게는 지난 반년간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네, 이것이 깨달아져서 그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7절 말씀에는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감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